예,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개미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여름에도 땀을 흘리면서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노는 것에 집중합니다. 겨울이 닥치자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개미는 저장해둔 먹이로 겨울에도 풍족합니다. 굶주린 배짱이는 개미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구했고 개미는 흔쾌히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배짱이는 지난날 자신의 게으름을 뉘우칩니다. 이게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부지런히 일만 한 개미는 고생 끝에 골병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는 배짱이는요,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공부 잘해라 할 필요 없던 것 같아요. 정말. 요즘 BTS 보시면 느끼시는 바 없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천재 같은 재능이 있어도 BTS 정도의 성공 못 이룹니다. 공부해 가지고는요. 오히려 노래 잘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보다요 더 뛰어난 겁니다. 솔직히 BTS 정도의 가수가 된다면 열심히 공부해 갖고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성공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는 것보다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들어가려고 거기 경쟁률이 훨씬 높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요, 이젠 개미도 배짱이도 아니랍니다. 일할 때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놀 땐요 배짱이처럼 놀 수 있는 신조어더라고요. 개짱이. 이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개미 되라, 배짱이 되라 하지 말고 개짱이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 이 이야기를 좀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이 좀 많이 좀 새겨 들어주셔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은혜교회 교인분들은 너무 개미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정말 골병들까봐 걱정되실 만큼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저 교인들에게 더 일하세요라고 말씀 안 드리고 좀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되새기면서 개짱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쯤 우리의 삶의 좀 변화도 좀 추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맞습니다. 일과 쉼이요 균형을 이루어야 인생이라는 것이 행복합니다. 일만 하는 인생, 놀기만 하는 인생, 이거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 땐 일하고요, 또 그 대가로 놀 때는 또 열심히 신나게 놀 수 있는 인생, 아마 이게 제일 복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정말 이 말씀에 자꾸 마음이 가는데 생각보다 이 균형 잡힌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균형 잡힌 인생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대인의 여러분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중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독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게 중독이라고 하면 그게 전부였지만 오늘날에는 새로운 또 중독이 나타났죠. 게임 중독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이 게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은 이 중독성이 강합니다. 여기에 중독이 되면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에 있어서 또 하나 여러분 아주 무서운 중독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다 우리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신앙도요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요 내가 믿는 교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는 이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 중독 환자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져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쪽에 치우친 중독 환자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유다는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시작은요, 예레미야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 때만 해도요,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히스기야 왕이요, 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히스기야는 좀 뭔가 이렇게 너무 업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요. 아직 제가 이 땅에서 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잘 살펴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그 15년 연장되고 나서 한 일이 좋은 일보다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의 운명이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감사하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3년 후에 히스기야가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노심초사하던 히스기야에게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아들 므낫세가요,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악한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왕이 명도 길어가지고요, 므낫세가 무려 55년을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이 연장이 되었는데 이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고, 또 바벨론에게 자신의 모든 국력을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교만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라고 할 때 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15년 오래 살아가지고요, 유다가 더 멸망의 길을 가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에게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정말 기도로 살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사실 이 말씀도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부모가 열심히 잘 믿는데 자녀들은 잘 믿지를 못할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목회자 자녀들 중에 사고 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이 너무 많다는데, 신앙이 왜 물려지지 않을까?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를 삼아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므낫세는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그런데 악해도 너무 악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 왕들이 아무리 악해도 불문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악해도 어디는 건드리지 말자, 성전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았습니다. 성전을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성전에는 두 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회에다가 무당 불러가지고 여기서 구판을 벌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간다면 정말 갈 때까지 간 게 아닐까요? 그런데 더 갑니다. 므낫세는 더 심한 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몰렉신한테 드리는 제사는요,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이 몰렉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요, 몰렉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식을 제단에 불태워서 몰렉신에게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자기 자식을 우상한테 불태워 죽이는 이 제물로 바치는 부모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도 아무리 이 땅에 간데 내가 복 받고 싶다고 해도 내 자식 불태워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나 복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부모 아닐까요? 그런데 나 복 받자고 그것도 어린 자녀를 여러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사실 이게 제정신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싶어서,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싶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거야말로 중증의 신한 중독 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 종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지 못하면요, 잘못 믿으면 종교만큼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슬람 사람들이, 좀 무슬림들이 자살 폭탄 테러할 때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솔직히 겁나서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종교는 사람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력할수록요, 통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고 해도 그 강한 힘이 통제되지 않으면요, 그 힘은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런 악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좋은 일은 사람들이 잘 안 따라해도요, 나쁜 일은 쉽게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지르는 사람은 많고요, 치우는 사람은요 항상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집이 깨끗해지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지르는 사람보다 치우는 사람이 많으면 훨씬 집이 깨끗해지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휴지 줍는 분과 휴지를 버리고 가는 분 누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오늘 가실 때 한 번쯤은 나도 어지르는 사람의 동참하시지 말고 치우는 사람의 동참하겠다는 마음 한 번쯤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므낫세가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 모두가요, 그걸 따라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왕이 하래. 왕이 하고 있는데 뭐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고 싶었던 일, 그 나쁜 짓 왕이 하니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무너질 때 항상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정신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누구라도 살아보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리 남편이 술 중독에 되어 있어도 아내가 그래도 자식 끼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가정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네가 그렇게 살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지 하면요, 그건 가정이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나라는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요, 회복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므낫세가 55년이나 그렇게 통치를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므낫세가 워낙 그렇게 정말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왕 노릇을 하니까 그 아몬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도 신하들도 그 왕을 우습게 여깁니다. 결국은 유다에서는 이 왕을 암살하는 일이 정말 드물게 일어났는데 아몬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 요시야 왕은 참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좀 짠한 마음이 드는 그런 왕입니다. 정말 암울한 시절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암울한 시절에 그래도 유다라는 나라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신실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과는 다르게요,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해버리고요, 훼손되어진 성전을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발견되어진 율법책에 따라서 유다가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요, 이전의 우상 숭배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요시야 왕은요, 애굽 왕 바오로 누고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유다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그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근데 눈에 흙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죽음과 바꿀 만큼 안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어떤 일이라 해도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인생이라는 것이 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 아버지 또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일삼습니다. 그리고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물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나라와 맞서 싸운다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싸움에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싸워서 이길 만한 승산이 있다 한다면 정말 기를 쓰고 싸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승산이 없다고 한다면 때로는요, 좀 적장 앞에 왕이 무릎 꿇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내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왕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왕이 뭐냐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왕입니다. 이런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그런 왕이었습니다.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누구한테 자꾸 건방을 떠는 겁니다. 한번 붙어보자. 우리 이제 니네 말 안 들 거다라고 하니까 바로 누구가 우습지요. 네가 지가 나한테 까부니 하면서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싸워보지도 못하고요, 여호아하스가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에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시겠지만 또 비슷한 사람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근데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로,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왕하고의 형제입니다. 여호야김에게 바로 누구는 더 이상 까불지 말라면서 유다한테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려버립니다. 여호야김은 형이 포로로 끌려가서 못 돌아오는 상황을 보고 이게 힘들지만 그 전쟁 배상금을 갚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또 국제 정세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힘이 세져 가지고요, 유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제 유다는요 바벨론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야김도 참 불쌍한 왕입니다. 애굽이 와갖고 한참 괴롭히다가 이제는 누가 와서 괴롭히냐면 바벨론이 와서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그렇죠. 길 가다가 이 사람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가서 또 더 사람한테 두들겨 맞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뭐 세상 뭐 이렇냐, 뭐 세상 이렇게 좀 진짜 나쁘냐라고 한탄하지 않을까요? 그게 한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호야김도요 처음에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게 욱 올라왔나 봅니다. 이제 바벨론 안 섬겨, 조공 안 바쳐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이 강해도 너무 강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응징시켜 버립니다. 여호야김을 비롯해서요 유다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특별히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 가지고요 성전에는 값비싼 기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까지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왜 이름이 또 비슷비슷하냐고요? 이름의 그 의미를 아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야긴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입장으로서 여러분 아버지를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저라도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적을 원수 갚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겠는데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여우 야긴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사실 이게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최선이겠죠. 그런데 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오는 아주 좀 어리석은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중에 들 수 있는 어리석은 감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져보셨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다른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셨던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결론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놈의 세상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하며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우 야긴이 처한 상황은 참 이해가 되고 힘들겠다, 어렵겠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여우 야긴이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놈의 세상 될 대로 되라를 선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우 야긴이 여러분이 될 대로 되라고 한다면 뭡니까? 이게 더 이상 뭐 살 의지도 뭐 생각도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우 야긴이 그냥 바벨론한테 대항을 해버립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처절하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보고 나서도 뭐 아버지 그랬으니까 뭐 나도 어차피 이렇게 살다 가나 저렇게 살다 가나 라는 마음으로 바벨론하고 또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은 여우 야긴도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레미야도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 당시에 많은 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저렇게 이방 족속한테 약탈을 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수많은 왕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계십니까? 라는 그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는데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는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유다가 이처럼 짓밟히는 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므낫세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이 징계 앞에 우리의 죄악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게 예레미야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징계의 도구로 쓰이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똑같은 현실 앞에서도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답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꾸 심판을 선포합니다. 안 되고 힘든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너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말 진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정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셔야지 괜히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거는 다 남 탓, 환경 탓이지만 우린 다른 사람의 일은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누군가가 삶이 꼬이고 인생이 꼬일 때는 보이시죠? 왜 꼬이고 힘든지에 대해서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잖아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다? 그렇죠? 야, 너는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좀 네가 그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아프잖아요. 나도 내 힘든데 누군가 와서 나의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 그게 잘 수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심정도 비슷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의 아픈 곳을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누군가의 아픈 것을 찌를 때는요, 솔직한 심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보다는 회복되기를 원해서기보다는
그냥 한번 꼬집어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는요,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회복의 선포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시면 심판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예레미야는 심판 메시지보다요, 회복의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분량적으로요. 그러니까 심판을 달게 받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면,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맞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심판이라는 그 말 자체가 듣기 싫어가지고요, 아예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닫아 버려버립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완고함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웬만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렇게 완고한 사람 만나버리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네 고집대로 살아봐라 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조금도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볼 줄 모르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조금도 겸손해지지 못하는 정말 아주 고집불통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삶은 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철저히 망해가지고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유다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은혜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인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최악이 최선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사인 앞에서도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뜻을 고집하는, 여러분, 내 생각 중독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중독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내 삶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집스러운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선포를, 얼마나 많은 외침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유명한 외침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좀 바라보자고,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요, 최악의 순간에도요, 내 안에 죄를 돌아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에게 여러분, 술이 가득한 창고를 발견하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입니다. 돈 욕심이 가득한 나에게 여러분, 돈벼락을, 정말 그 좋아하는 돈벼락을 맞는다면 그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통제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건 정말 굉장히 큰 치명적인 멸망의 어떤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이 더 큰 복으로 선순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심판도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심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갖기보다는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남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 선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고난을 바라보기 신다면 여러분, 꽉 막혀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왜?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던 그 상황이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군요 라는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군요 라는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마음 가운데 넘쳐난다 한다면 그 삶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과 믿음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에게 더 좋은 것, 나에게 최고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 삶으로 경험하여 알아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신령한 은혜로 깨우침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